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난 주일까지 저희가 5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네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절에 기록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자들은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복을 얻는 8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8가지 복을 얻으려면 팔복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쳐 왔고 또 신자들도 팔복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조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팔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라면 팔복의 조건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과는 거리가 먼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지고 애통해야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여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며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를 위한 핍박에 대한 보상이 꼭 주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가난하게 산 신자들,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신자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결국 핍박과 고난 속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신자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기록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모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의 조건이 돼서 이 땅에서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이 세대 또는 이 시대의 현실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장차 죽은 후에 천국에서 시행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에 대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사후에 복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후의 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죽은 후에 받을 복이다 라는 의미로 이 팔복에 대하여 그 당시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당시 청중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살겠으나 죽은 후에 이에 대해 천국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팔복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전체의 분명한 취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적용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 전체도 이러한 방향 속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을 기록했던 여러 기록자들은 서신서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결코 현실을 무시한 이론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 땅에서는 소용이 없고 죽음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자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은 신자들이 현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구현해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은 어떻게 신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그렇기에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을 제 몸과 같이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자들은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록한 이러한 모든 현실 중심의 가르침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의 요체가 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산상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의 삶과 생애 전반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신학과 그들의 사상에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당시 교회들에게 어떻게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춰 신앙을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글들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가르침과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발전된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모두 현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에 다가갈 때 이 팔복의 말씀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나타날 말씀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도 바로 이 관점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여기서 열심히 의를 추구하고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여 왔습니다. 신자들은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살고 의를 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고 삶이다라고 이해하여 왔습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자들이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나 의를 위해 사는 것과
그것을 천국의 복을 얻는 조건으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를 추구하는 일이 결코 천국의 복을 얻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너희는 의를 행하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맞는 일이나 의롭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든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라든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신자들이 의를 행하여 천국을 누리고 복받는다라거나 또는 신자들이 의를 행해야 천국에서 복있게 산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는 생겨난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또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조건으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제가 전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결코 천국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그런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 종교적 특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역시 이 말씀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이 말씀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회의 종교적 잘못과 부패함을 지적하시고 사람들을 그 잘못과 부패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율법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모든 질서와 신분 체계가 율법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 사회는 율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으며 그들이 만든 율법들은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조차도 없는 그런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통제해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율법을 그들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출세의 반열에 들어갔으며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교 계급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서기관, 율법사들이 종교와 권력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모두 율법을 통하여 적용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따르는 것만이 죽어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통제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리새인이자 율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즉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해 몹시 고단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느 한 가지 율법도 소홀할 수는 없었습니다. 10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에 의해 통제받았고 율법을 지켜야 했고 율법을 따라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죄에 노출되진 않았을까? 그래서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죄를 그 행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의 기계적인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련한 존재들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결코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은 너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과 같다. 내게로 오라. 영생은 나에게 있다. 내게 와서 쉬어라. 율법 대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라.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이 이미 오늘 본문의 6절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율법을 통해 의에 도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에 목말라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천국의 복으로 인도하리라.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너희의 의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은 결코 율법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쉬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파생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랍비들과 서기관들 제사장 무리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통제하는 무리들이었다면 당시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런 율법의 권력자들에 의해 통제받고 눌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율법에 의해 고통당하며 신음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인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걸로 율법으로 그 의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천국의 문, 천국의 복, 천국의 의로 천국의 삶은 결국 율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오직 나에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의 복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안에 들어와 이 땅에서 천국의 배부름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터럭만큼의 의로움도 있을 리 만무하지만 설령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태산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천국의 문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 입성은 오직 전적으로 천국의 주인이시며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들여보내야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이 땅에서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인자하게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라, 의를 얻기 위하여 고통당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의에 이룰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위로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당시 백성들을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의 질병들을 고치심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배부르게 하셨으며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날마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인지 살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티끌만큼의 의도 없지만 있다 한들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결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함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추구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소망하며 배부름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으로 배부름을 소망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